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과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분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기 33장은 광야 40년의 은혜의 노정을 기록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은 받은 선물이면서 동시에 정복해야 할 사명이자 목표입니다. 민수기 34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와 이어서 16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땅을 누구에게 맡겨서 분배하실 것인지에 하나하나 명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아직 싸우기도 전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경계해 주셨으며 기업 받을 자의 구체적인 이름들을 모든 이들에게 공표해 주셨을까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보다 구체적인 약속을 거듭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 이어져 갔으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모세에게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재확인해 주십니다. 민수기 33장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싸우기도 전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미리 땅을 분배합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믿음이 먼저고 약속을 받은 것은 다음입니다.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게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사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 북쪽 경계니라. 너희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기업의 사방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경계는 남쪽으로는 신광야, 동쪽으로는 여매 끝,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북쪽으로는 호르산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이 경계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경계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유브라데 강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필요가 없었는가 봅니다. 그러나 후에는 다시 유브라데 강까지 차지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서남북 경계를 대충 정하지 아니하시고 강, 바다, 또 광야, 산, 지형, 지물까지 정확하게 정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준비하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혹 위기가 올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이 위기 당연히 극복하고 이 땅 당연히 내가 차지하는 땅이라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계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계선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계선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이 경계라는 단어는 바라보는 처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전해져 오는 낱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경계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의 경우 경계선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경계 너머의 세계에 대해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계 너머의 세계는 위험, 불안, 두려움까지도 느끼게 해줍니다. 반면에 경계 안쪽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안에서 자유가 보장돼 있고 무엇보다도 안정된 이미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경계를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경계를 말씀하셔서 탐욕을 제어하십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황인종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분수를 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경계를 말씀하셔서 교만을 제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의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땅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땅을 거기까지 쌓아서 얻었다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경계를 말씀하셔서 지파 간 영토 분쟁을 제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땅의 크기와 위치를 정하셨는데요. 그 땅을 그들이 대대로 살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지파들 사이의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좋은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지파 간의 영토 분쟁의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배받은 땅을 팔고 사지 못하도록 하셨고 부득불 그렇게 되었다면 희년에 원 위치로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그으시고 더는 영토 확장에 관한 비전은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이미 젖과 꿀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넓히고 확장하는, 즉 자기 경계를 넘어 남의 땅을 침범하는 야망이 아니라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 그 축복이 이웃나라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드는 천국의 비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부여받은 르우벤 자손의 지파, 갓 자손의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를 제외한 9지파 반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나눠 가지도록 명령하십니다. 제비뽑기 결과는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결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는 왜 저 사람을 지휘관으로 뽑으셨는지, 각 지파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는지를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그 땅, 즉 그 경계선의 땅을 그들과 함께 얼마나 최선을 다해 정복하고 갖고 나가느냐에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9절까지는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땅 분배를 책임질 지도자로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리야살과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열 지파의 지휘관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단 동쪽을 차지한 르우벤과 갓 지파의 지휘관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드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부드헤일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각 지파의 책임자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이며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중요한 이유는 갈렙은 이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속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격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땅을 받을 자의 위치에 각 지휘관의 위치에 갈렙이 서 있고 땅을 나눠주는 리더의 위치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한때 각 지파 중에 지도자로 같은 처지 동등한 위치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되었고 갈렙은 똑같이 자기 위치에서 지파의 지휘관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이인자도 위대한 종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오늘 본문 34장은 그 경계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영토가 넓지 않고 주위 열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해야 할 것인가요? 주어진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창의성과 도덕성과 영성에 젖과 꿀이 흐르게 해서 그 복이 주위 열방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경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경계선 안의 땅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직접 허물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